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후기 전라남도 광진의 한적한 마을에 겨울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다산 초당에서 여느 때와 같이 학문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거나 또 제자를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정약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눈에 딱 비쳤는데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낡고 헤어진 옷에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나중에 정약용의 수제자가 된 황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상은 정약용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책을 구할 수도 배울 곳도 없습니다. 부디 저를 제자로 불러주십시오. 정약용은 그 말을 하고 있는 황상을 자세히 쳐다보았고 조용히 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이 배움을 막을 수는 없지. 네가 정말로 학문을 원한다면 내게서 배우거라.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단다.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그리고는 책 한 권을 건네줍니다. 논어라는 책이죠. 그 책을 3000번 읽고 오너라. 만약 그 뜻을 네가 깨닫는다면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받은 황상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책을 펼칩니다. 한 번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10번을 읽었습니다. 문장이 조금 익숙한 것들이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번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어렴풋하게 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문장의 의미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논밭에서 이를 도우고 손에 흙을 묻혔고 밤이 되면 등잔분 아래에서 여전히 책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쳐 쓰러지는 날도 많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3000번을 다 읽고 난 다음 황상은 책을 덮고 다산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비로소 논어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상은 정약용의 가르침, 부지런하고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라는 이 3근을 실천하며 살았던 정약용의 참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정약용이 이 다산초당에서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마룻바닥에 닿는 복숭아뼈 있죠. 이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책과 씨름하며 학문에 정진했던 아주 이 부지런함, 근면의 성실을 보였기 때문에 황상도 그 스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흘렀습니다. 정약용의 유배는 끝났고 황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스승인 정약용을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전의 황상의 눈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지식만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고 삶 속에서 깨달은 지혜가 스며든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제야 책 속의 문장이 제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 스승의 그 제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여러 스승을 둘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을 참 어려울 때 도움을 주었던 여러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황상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바로 관계 맺기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를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의 오너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데 어떤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아니면 인성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을 뽑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닐 거예요. 누구를 뽑느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 회사에 이익을 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최우선적으로 뽑을 겁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겠지만 우선순위에서는 밀릴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하고 남을 챙기는 사람, 이것도 회사의 우선순위는 아닐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뽑힐 수는 있습니다. 딱 뽑았는데 알고 보니 딱 여기에 걸리는 사람이죠. 남을 위해 참 희생도 할 수 있고 자기 것을 포기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직원으로 뽑히는 경우는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이유 보시면 함께 있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무언가 플러스가 되고 예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사람으로 제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로 오는데 돈을 많이 들고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 여러 문화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펼쳐야 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기의 부모나 인맥이 좋은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를 보아도, 제가 저를 보아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참 저의 연약함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너 말고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넌 필요 없어. 회사에서 공고사직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능력 있는 것, 실용적인 것, 이익 중심의 사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기능이나 이익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잘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를 한번 보세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수가 어부예요.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그 이력,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추적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당하는 세리까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 봤을 때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의 구성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건 뭐 예수님의 사역에 플러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짐처럼 데리고 다녀야 될 사람에 불과할 겁니다. 딱 예수님이 세운 그 제자 공동체를 오히려 밑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하기 좋은 구성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 지극히 보통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회적으로 탁월하거나 능력이 출중한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까?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이 떠오르죠. 네 자신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초점을 두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자녀,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서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이제 교제를 시작하면서 생기는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갓 결혼한 신혼부부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 모든 것을 상상하고 꿈에 그리던 그러한 참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고 있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내를 보면 사랑스럽고 남편은 더 본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내가 느껴지고 뭐든지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냥 뭐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가정에 그렇게 생활이 되던가요? 연애하면서도 조금 다투긴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툼이 다 사라집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이런저런 일로 다투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뭐 치약을 통해서도, 그럼 저는 치약을 밑에서도 쭉 쓰는데 아내나 우리 두 딸들이 가운데를 푹 눌렀으면 화가 훅 올라옵니다. 꼭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보, 소변을 누고 나면 꼭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려줘.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나는 치약을 밑에서 짰는데 가운데 뚝 짰으면 제가 다시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변기 뚜껑 닫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씩 서서히 고쳐나가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닮아나가는 과정, 이것은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처음에 얼마나 제멋대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한조를 할애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면 뒤에 그냥 뭉뚱거려서 하고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보아너게, 이게 바로 우레의 아들입니다. 왜 이런 별명을 예수님께 지어주셨을까요? 다혈질이라는 거예요. 한번 욱하면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주장했던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전혀 닮아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혈질, 막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일어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역사도 경험합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은요, 이렇게 전해져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이 할 수 없다. 나는 뒤집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달라.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니세요?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는데 SNS만 하고 문자로만 주고받고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일주일 168시간인데요. 예수님과 여러분 얼마나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주일 1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한번 보면요,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엄청납니다. 예수님 닮아갈까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예수님 좀 닮아가기 위해서 토요일 모여서 1시간, 2시간 큐티를 아이들이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중에 새벽 예배도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주중에 또 목요일 같은 날 성장반도 하고 구약개론, 신약개론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닮아가기 위해선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어진 그 시간을 집중력 있게, 밀도 있게 관계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할 준비를 예수님은 다 끝내고 계세요. 자, 문제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이제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로드맵 세미나를 들었는데 유기성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유기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동행 일기를 쓰자,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잘 되지 않으니 동행하는 일기라도 써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집중력 있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햇빛에 딱 비추면,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열이 나서 여러분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거기에서 무언가 우리의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그 시간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기 첫 번째, 여러분,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관계 맺기의 핵심은 집중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력 있게, 말씀 읽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본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 제자의 핵심이 뭔가? 바로 본질을 붙잡는 데 있어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이에요. 비전이에요.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내 인생의 에너지를 쏟게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주변 붙잡고 거기에 씨름하다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놓칠 때가 저 너무나도 많잖아요.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선생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과 배움이 참이다, 진리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를 세우신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겠지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무슨 뜻이죠? 전할 전자,
길도자, 바로 길, 진리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와 축복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끼리 만족한데, 우리끼리 좋은데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거죠. 우리라는 좋은 말로 우물 속에 우리를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관계의 확장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담을 뛰어넘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담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나의 한계의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관계의 한계. 난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 관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확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영혼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넘어서 복음의 확장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에요. 권능. 이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처럼 막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돼요. 마귀가 지 새끼라고 여겼던 우리를 빼앗기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 실패했네 하고 포기해버릴까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단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뭐 할 때? 복종할 때, 복종할 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단어예요. 휘포라는 말은 어디 아래예요. 타소라는 것은 정렬하다, 명령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누구의 명령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의 질서 아래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그 휘하 안에 들어가서 더 낮은 위치에 두는 상태가 바로 복종입니다. 단순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은 겸손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겸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겸손은 도덕적 겸양으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때 나오는 진지한 자세.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인격이 좀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 여기는 게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이 뭐냐? 내가 피조물인 것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식합니다.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만이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하라.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하라. 세 번째도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눈을 떠보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의 핵심은 나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적 전쟁의 링 위에 올라갑니다. 그 링 위에서 우리는 글러브도 끼고 막 마우스피스도 끼고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해서 링 위에 올라가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선수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톤 터치하는 겁니다. 누군가 미워 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상대를 하나님께 넘기세요. 내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만 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콧대를 한번 납작하게 꺾어주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저는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관계 맺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이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편협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아는 사람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은 내가 싸움의 현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나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세요. 넘기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가 되어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옥포제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참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참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